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5년 선교 사역 가운데요. 우리 홍관표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 목사님께서 또 참빛교회가 중남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호주로 이렇게 오셔서 만남의 축복이 될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 아마 홍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교회도 아마 몰랐을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주와 오세아니아 사역을 두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좀 앞으로 미래 사역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특별히 또 홍 목사님도 부탁하시고 저도 마음에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안 간다고 했는데도 예, 마음에는 사실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오세아니아 호주 사역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사실 홍 목사님을 만난 일이거든요. 예, 사실은 브리스벤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제가 많이 훈련됐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선교 사역이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갔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예, 막 열정 하나 가지고 예, 그렇게 현장에 도전했었는데 참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도 붙이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선교 현장 가운데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훈련을 완벽하게 받고 또 눈을 열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선교 사역을 알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막 도전하고 막 뛰어다닐 때는 됐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제가 훈련이 안 된 것이 또 발견이 되고 또 눈을 또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서 또 눈을 열게 하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몇 번의 위기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현장에 또 강사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저게 참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호주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속하게 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또 노덕기 목사 부부를 이렇게 교회에서 받으시고 또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호주 사역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또 중남미 사역도 버거우신데 또 하나님께서 오세아니아 사역을 두고 또 한 일꾼을 키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자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오세아니아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펼치실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저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가정의 장자인데요. 예수 믿는 것도 장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 한때는 종교생활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 개인도.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호주까지 보내시고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1조를
작은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제사가 5개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참 분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렇게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상 가운데 저희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과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왜 자꾸만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때 당시에도요. 열심히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셔서.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저거 이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또 해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또 저희 가정도 또 복음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저희 가문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 운동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저를 또 호주 현장에 보내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호주 현장에 가서요. 사실 호주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도 모르고 갔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워낙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참 제가 한 것이 하나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호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역을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면 자꾸만 사건을 일으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 붙잡고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요.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들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또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대구 현장에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 현장이나 호주 현장이나 영적 문제는 똑같고요.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까요. 사실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구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또 해외 현장을 두고 선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70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70인 제자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 자가 남은 자인데 복음 깨달은 자가 사실 남은 자인데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지만 이 길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실은. 또 우리가 전도의 증인으로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 길은 우리에게 힘든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다는 말은 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호주 현장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막 표시를 내고
또 막 이렇게 막 낙심해가지고 막 주저앉고 사실 그래 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또 지금도 이 길을 가는 건 내게 당연하다. 사실 70인 제자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삶이 되지 않으면 힘들겠죠. 예. 이 70인 제자의 길은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내가 살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우리 삶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70인 제자가 가는 길은 불신자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불신자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불러서 내가 가는 길에 파송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0인을 세우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길입니다. 예. 먼저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또 주님이 가셔서 하실 길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관계없이 주님이 가셔서 하시는 길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길 따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불신자가 가득한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불신자 현장입니다. 사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많은 불신자 현장, 사단이 가득한 현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70인이 파송을 받아서 그 현장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인 제자의 삶은 당연한 것이다. 예.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분명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짐이라고 생각했고 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게 뭔가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목사하면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떻게 좋게 보이지 않냐면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저희 시골에도 보니까 목사님이요, 늘 고생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강단에 서시면 핏줄기가 서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 티를 내는지 성도들이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좀 설교를 하시면 그래도 좀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막 부담이 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뒤에 집에 가면 뭐라고 하니까 전부 욕을 해.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공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사인합신학원 항공 선교사
항공 선교사가 되려고 아사연합 신학원을 갔습니다. 목사 한 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공 선교사가 돼가지고 평신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니는데요. 저만 이 다락방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우리 동기들은요. 전부 이렇게 다른 일반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해도 모르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제가 항공선교사가 되려면 미국 테네시를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한 5년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프라이빗 라이선스도 따고 커머셜 라이선스, 항공 라이선스를 따면 전 세계 현장에서 항공선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도 안 되는데 목사 한 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둘이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중에서도 우리 주의종에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큰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더라고. 왜 그러지? 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좀 정말로 많이 누려야 되겠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아들이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종이 이렇게 인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의종이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아빠는 시간이 많잖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 막 팀사역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이 길이 내 삶이 되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시골에 가면 우리 동창들이 있는데 제 얼굴하고 그 얼굴하고 대보면 엄청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동창들은 다 늙었더라고. 이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도 가면 나이 들은 그 표시가 안 나요. 저는 40대 중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우리의 삶이 되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굉장히 은혜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젊게 하고요. 피부도 막 젊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직 우리 홍 목사님은 은혜로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나고 있습니다. 조금 몇 가닥. 삶이 되면 쉽다. 70인 여자의 길은 삶이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삶이 되지 않는 한 이 길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70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70인 제자의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응답과 축복 속에 길을 놓으시고 이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후대를 두고 여러분을 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70인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갖고 무엇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언약으로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해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거 갖고 가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요, 내 마음에 100%, 200%막 믿음과 확신을 해버리면 정말 삶이 쉬워지더라고요. 단순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머리가 많이 돌아갔어요. 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미련하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눈이 좀 날카롭게 보인다고 그래요. 예, 눈이 날카롭게 보이는 사람은 좀 스마트하게 보이잖아.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이 정말 영원한 해답 대신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100% 충만하고 200% 충만하니까요. 사람이 너무나 단순해지더라고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에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2004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더라고. 이게 자꾸만 약화돼요. 유일성이 자꾸만 약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고 합리가 막 들어오고 막 상황이 막 겹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2004년 9월 달에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했느냐면 내게 이 가슴에 병을 주셨어요. 심장에. 예,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요. 2006년도에 3월에 다시 이제 파송을 정식으로 받게 됐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100%, 200% 확신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오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계산이 안 되더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불 갖고 갔어요. 예. 살림도 없잖아요. 우리 가족 5인데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편도로. 2,000불을 갖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집을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계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구기지 않으시고 너무나 풍족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도움의 손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뭔만 계산했느냐면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독립을 한다. 네,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몇 년 되면 내가 현지에서 독립을 한다. 그리고 얼마 정도 되면 교회 우리가 조그마한 RUTC를 사서 우리가 발판을 놓는다.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계산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간표대로.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게 정말로요, 계산되지 않을 만큼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해외 현장에 가면요, 자꾸만 합리가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요, 자꾸만 이렇게 많이 합리화 시켜져요. 예. 그러다 보면 오직이 약해지거든요. 오직이 돼버리면 그렇게 인생이 단순해지고 쉬워지더라고요. 예. 제가 결혼 30년 차 이제 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70인 제자의 삶은요,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한 번 갖고 가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되느냐? 됩니다. 예. 이거 정말 현장에서 체험하면 되거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게 하신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어디 가서 다시 개척을 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오직이니까. 이 한 번 갖고 가면 되니까. 이 오직 해다 갖고 가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합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섬에 갖다 놔도 나는 한다. 왜? 오직이니까. 그래서 70인 제자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 갖고 이 응답과 이 해답이요, 나의 100%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가 완벽한 보장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내 삶 때문에 헤맬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의 끝.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70인 제자의 삶의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내게 내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모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면계약.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요, 이 신분 권세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그것이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나 신분 권세 있지. 그래서 어쩌다고요? 이것이 나의 기도 속에서 오늘 지금 누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기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제가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마다 고백을 했거든요. 내 기도 속에서요, 오늘을 지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서 오늘의 현장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과거는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그럼 오늘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영원한 누림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누려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속에서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 기도 속에서 신분 권세 시작되고, 내 누림 시작되고, 거기서 응답 시작되고요, 내 복음운동 시작되고요, 말씀운동 시작되고요, 내 현장 다 누비고요. 제가 이제 홍 목사님이 이제 1년에 한 2번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받냐면, 신분권세 빼놓지를 않아요. 신분권세 꼭 이야기를 해. 신분권세 갖고 기도해라.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신분권세 갖고 기도하는 법,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것이요, 이게 가능할수록 구체화되어져야 돼요. 근데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면 안 돼. 내 현장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이것이 누려져야 돼. 그래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내 사건과 문제 속에서 누려지고, 이것을 넘는 누림의 그 현장 체험들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사단이 두렵습니까?
사단은 활동하지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기도 속에서 온누를 승리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 여러분 70인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70인 제자의 삶은요, 이것이 온누리 돼야 돼. 나의 삶이 돼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내 문제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한 번만 체험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에 감사 써 있잖아요. 제 얼굴에 은혜가 써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안경을 쓰래. 너무 눈이 날카롭다고 안경을 쓰래. 안경을 쓰면 더 은혜스럽게 보인다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안경을 좀 쓸까? 근데 제가 이제 한때 브리스번에서 안경을 몇 번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안경 쓰는 게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안경 안 써도요, 우리는 진짜 눈이 뭐 빼쭉하게 생겨도 괜찮아요. 은혜로 보이잖아요. 은혜로. 예?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면요, 감사가 넘치면요, 진짜 못생긴 얼굴이 너무나 잘생겨 보인다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로 잘생겼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인 제자의 삶의 세 번째 은혜군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사명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응답이 없으면요, 내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을 지나면서 내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영원한 사명, 그러면요 내 미래를 계속 꿈꿀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현장 두고요 계속 꿈을 꿉니다. 어떤 현장 가면 이곳에 교회 세워야 되겠다. 막 꿈을 꿔요. 꿈을 꾸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세워진 교회가 보이는 거야. 여기다가 지교회 하면 좋겠다. 그죠? 막 꿈을 꾸면 사람들이 막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야. 신기하고 놀랍대요, 진짜. 여러분 영원한 사명 갖고 가면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명 갖고 있으면요,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막 내일이 행복해요.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는 날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나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죠? 죽는 날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 사명을 기다리세요. 내 사명을 기다리세요. 이게 나의 영원한 응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역사, 내일도 성령 역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또 성령 역사.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 역사. 근데요, 이게 비밀이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성령 역사, 현장 가도 성령 역사, 가정에 가도 성령 역사, 교회 와서도 성령 역사, 이거면 되잖아요. 이 역사가 없으면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 역사가 없으면 사람의 말에 성취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사명의 응답 다 갖고 있으면요, 성령 역사는요 계속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응답 열매는요 절대 스탑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역사의 열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가 있어야 응답과 열매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성령 역사가 없는데 응답과 열매가 진짜겠습니까? 내가 만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든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영원한 응답과 열매는요, 성령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의 사명, 전도 선교의 제자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70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70인 제자의 삶은 전도 선교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열매, 아멘. 내가 기도 속에서 선교의 열매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70인 제자로의 나의 삶이 되어지면 이 응답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계속 이 전도 선교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내 현장에서, 내 삶에 계속 되어질 것이다. 전도 한 명도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자녀 있잖아, 자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원한 전도 선교의 제자. 우리 딸이 피아노를 치고요. 그죠? 우리 큰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죠? 우리 작은 아들이 드럼을 치고. 앞으로 주회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중직자 70인이 될 것이고.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미 성공한 자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삶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 산업 현장에 이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사명의 응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과거 오늘 미래가 완벽하게 복음으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복음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정리되고 앞으로도 정리되고. 그래서요 성령 역사의 체험이 70인 제자의 삶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죠. 10장 20절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70인 제자로 이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70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 삶으로 기뻐하라. 그런 응답에 70인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0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70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 삶으로 영원한 해답, 구원, 응답의 사명 갖고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 산업 현장에 그런 70인 제자의 삶의 열매, 응답, 전도,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